말씀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권면을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내 손에 헌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이 삐딱하게 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뭔가 거리낄만 있으면 그거는 제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롭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당시가 언제냐면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누굴까요? 어떤 인간 종족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 땅에 사람이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죠? 수많은 종족들이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굳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특정 종족을 이상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많은 민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굳이 네피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 후에도 이 후에는 말로 홍수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랍니다. 그렇죠? 제가 3년 전에 네피림 설교를 했었습니다. 1, 2, 3하고 3번 연속 설교했습니다. 이 네피림이 누군지 그때 설교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거만 풀어내는데 1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때 설교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냐? 이 네피림은 이종교배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로 말하기를 셋의 경건한 자손과 함의 그 부정한 자식들이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나온 족속이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네피림들이네요. 그렇게 보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믿는지 말하고 안 믿는지 말하고 결혼하면 다 네피림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거인들이네. 고대의 용사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용맹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용맹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거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고학자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고대의 사냥꾼이라고 헌터라고 한대요. 카르 헌터라고 말한다고. 표범을 잡고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이 엄청난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각 동네마다 거인들이라는 그 용어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용사라 고대 명세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누군지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자, 이 네피림 이야기는 오늘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거인들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일단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주 무시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 근래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보면서 거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3년 만에 다시 한번 이 거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기도 중에 며칠 계속 반복되어서, 그래도 이런 주제는 성도들이 별로, 하나님이 그러죠. 언제부터 네가 성도들이 입만 맞춰 설교했냐, 별로건 좋아하건 준 감동대로. 그래서 이 거인 이야기를 다시 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피림은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사람의 이종교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년 전에 했던 네피림 설교를 다시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홍수전에 있어서 땅은 포악해졌다 그랬습니다. 땅이 포악하고 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 후에 홍수 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대의 용사였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 후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합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죠.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땅을 압평하면서 누구를 봤다 그러냐면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본문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네피림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네피림의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거인들도 계속 분할했단 말이죠. 계속 번성을 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자가 아낙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왕성하고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아낙 자손인데 네피림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기에 뭐라 하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제 키가 183 정도 되는데 저보다 10cm만 작아도 여러분 키가 10cm지만 체격 차이는 얼마나 큰지 아시죠? 왜냐하면 부피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세제곱이잖아요, 부피는. 이게 뭐 꼭 이렇게 무슨 도형처럼 그려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사람의 이 체격 차이는 신장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거인들을 할 때 보통 어느 정도냐면 2m 후반대 아니면 3m, 크게는 5m까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저보다 2배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격이 얼마나 클까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짐승도 찢어버립니다. 호랑이도 한 방에 떨어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 옛적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처음 광야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상기시켜주는데 그게 신명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했던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그때 이렇게 정탐을 하고 말을 했지? 하고 말해 줍니다. 신명기 1장 26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게 옛날에 정탐꾼들이 했던 말입니다. 아낙 자손을 봤대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을 가나안에서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대하다.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크니까 몸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는 집은 어쩔까요? 역시 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똑같은 도시를 만들어도 우리가 사는 도시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집들이 크다고요. 여러분 관광지 가면은 또 세계 무슨 불가사의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성들이 있고요. 집이 있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 산 높은 데다가 정말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 같은 성을 쌓아놓습니다. 이런 몸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 돌을 어디서 떠왔을까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큰 돌을 무슨 방법으로? 기중기도 없고 트럭도 없고 트레일러도 없고 뭘 어떤 수로 가져왔을까? 여러분 사람들 몸이 한 3m 되면 근육량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사람들이 만든 이 흙으로 만든 도기들,
또는 이 흙으로 만든 그 작품들 있죠. 보면은 사람하고 공룡을 씨름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씨름이 아니고 이렇게 사냥하는 거죠. 사람이 공룡을 사냥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림도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고대 왕국들의 왕들은 아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미학적으로 볼 때 왕의 권위를 위해서 일부러 크게 그렸다고. 그게 아니고 진짜 큰 사람들이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농담이 아니라요. 여러분 같으면 키가 3m 되는 사람을 고대 시대에 왕으로 삼지 누구를 왕으로 삼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야 전쟁에도 이길 거 아니에요. 땅 따먹기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냥 상상을 하는 얘기 같죠. 증거가 꽤 많습니다. 자,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저 높이 성을 쌓으려면 사람들의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체격과 고대의 기술로는 현대 이 기계 문명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몸만 크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몸만 크면은 무거운 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는데 이 무거운 걸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어떻게 깎아야 될지 그걸 알지 못하면 성곽이 높은 성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건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장대하고 힘이 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하게 지식이 있는 사람, 고대 상당한 수학 지식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뭔가 이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악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장을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저를 보십시오. 일단 저를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삥 둘러보냅니다. 돌려서 이렇게 보내면서 만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형제 집안들입니다. 에돔, 에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집을 만나고 암몬 집을 만납니다. 이 롯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집안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형제 집안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거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2장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맞죠?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여기가 이제 에시온게벨 같은 데가 그 사우디에 있는 만입니다. 만 바닷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우디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를 지나 모압을 지나 암몬을 지나 이렇게 간다 했죠. 이렇게 지나갈 때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롯의 자손에 줬으니까 너희 형제 집안이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보세요. 모압 자손이 있기 전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에밈이라는 족속이 또 있었답니다. 네필림의 후손 중에 에밈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단강 동편 모압이 있는 땅 쪽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이 그들을 상당히 많이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르바임. 우리가 일단 보면 바산왕 옥이 르바임의 남은 자로 돼 있어요. 자, 에밈이라고도 부르고 르바임이라고도 부르는 아낙 족속과 같은 네필림의 후손이 모압이 사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요르단 정도 될까요? 모압 사람은 그를 에밈이라 불렀으며 동네마다 이름 좀 다른 거죠. 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했는데 이 잘 보세요. 호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이름을 지금 이 말 뜻을 까먹어 버렸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 뜻이 있어요. 이것도 이 거인하고 상관 있는 이 뜻이에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세일 사례에 있는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을 에서 족속이 몰아냈고 조금 위에 가면 에밈이라고 부르는 거인족이 있는데 이거는 모압이 몰아냈다는 거예요. 둘 다 거인족들입니다. 산과 바위에 사는 거인들입니다. 재밌죠? 이스라엘의 형제집이 거인들을 몰아냈어요. 또 볼까요? 신명기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이제 좀 위로 올라와서 암몬까지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돌아가는데 암몬까지 올라갑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이것도 모압이 쫓아냈던 르바임 에밈이라고 불렀던 거인족 있죠. 르바임의 땅이라는 것은 거인들이 원래 여기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맞죠? 전에 이 동네에 르바임이라고 불렀던 거인족들이 원래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암몬 족속은 그를 삼순밈이라 일컬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을. 그 백성은 역시 보세요.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것도 있어요. 많다는 거예요. 수가 굉장히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암몬 족속 앞에서 여호와께서 멸하셨대요.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났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로부터. 암몬 족속이 자기 힘으로 이 거인족을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어른들에게 애들이 5명 붙어도 못 이깁니다. 조그만 애들, 우리 여기 유치부 애들 5명 붙이면 여러분 못 이기겠어요? 걔들 하나씩 툭청을 가버리죠. 5명의 힘을 모아서 줄다리기를 하면 어른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면 걔들은 몇 방을 때려도 어른들한테는 피해가 없지만 어른이 한 방 머리를 쳐버리면 애들은 그대로 자빠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3m 거인이면 우리 10명이 붙어도 못 이겨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 앞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에 본 모압도 볼까요? 모압도 여호와께서 모압 앞에 있던 거인들도 여호와께서 쫓아내셨고, 세일산에 있던 호리 족속도 여호와께서 에색이 주려고 쫓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명시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봐보세요. 신명기 2장 1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행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그 행한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모압도 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죠. 그 증거의 확실함이 암몬에 오니까 확실히 나타났네. 암몬에게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힘을 줘가지고 이 거인족을 쫓아내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나안 주변에 있던 이 요단 동편에 있던 거인족들이 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동편에 쫙 포진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거인족들이 쫙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암몬 위에 가면은 바산왕 옥이 있었다 그랬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인데 신명기 3장 11절을 보시면, 잠깐 거기 다시 2장 볼 건데요.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철로 된 침상에 누워도 몸이 개이지 않고 아프지 않아요.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않냐. 그 침상은 아직도 요즘 말하면 암몬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한 규빗은 약 47cm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9, 7에 63, 4, 9, 36 얼마 됩니까? 4m 30, 40 되죠. 길이가 4m가 넘어요. 그리고
가로는요. 너비가 4규빗이라 거의 2m 됩니다. 침대가 4m가 넘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뭡니까? 제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죠? 너무 큰 거 아니죠? 54, 36, 43 맞죠? 예. 그러면은 사람 키가 얼추 4m 가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르바임 족속 중에 상당히 큰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산에 올라와서 지금도 바산, 골란고 뭐 이런 데 있죠. 이스라엘 동북쪽에 이 리비아, 시리아 이쪽 가까운 데 보면 그 지역의 고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죽였어요. 그 남은 자마저 이스라엘이 죽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웠던 침대가 4m가 넘는 철로 만든 침대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장 22절 23절 보세요. 아까 21절까지 봤죠? 여기 에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암몬 이야기 나오잖아요. 암몬의 거인족을 몰아낸 것이 마치 에서 자손이 호리 사람을 몰아낸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서도 역시 호리 자손을 몰아낼 때 그들이 비록 거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이제 에서, 모압, 암몬, 그 다음에 갑돌에서 나온 블레셋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동일한 맥락입니다. 가사는 어디입니까? 이제는 요단 동편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 이 지중해 바닷가 쪽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성경이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유명한 동네 하나에 나죠. 가사.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가사, 가드, 아스글론, 이게 블레셋에서 유명한 도시들인데 이 중에 가사에 아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 갑돌은 뭐냐면 지중해 있는 섬입니다. 블레셋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함의 자손이 기술루임, 또 갑돌,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 고향인데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와서 가나안에 딱 들어보니까 지중해 바닷가 쪽에서 이제 정착해 사는데 아위라고 불려지는 거인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거인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군인으로 썼겠죠. 그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골리앗과 골리앗의 동생들 몇 명 있죠. 이 남아있는 거인들을 블레셋 족속이 자기들의 전쟁할 때 이 거인들을 써먹은 거예요. 본래는 그 거인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본 게 뭐냐면요, 이 거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주 거주지를 삼았습니까? 가나안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삥 둘러서 거인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 안에 바닷가나 산지나 거인들이 다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정탐한 데는 산지입니다. 거기 갔더니 아낙 족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산성을 또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하늘 꼭대기에 닿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바닷가에는 블레셋 족속이 이미 이 거인들을 멸하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거인이 있고, 산지는 누구도 손을 못 댄 거인족 중에 가장 강한 아낙 족속이, 제일 강한 아낙 족속이 가나안의 산지에 딱 틀을 잡고 있으니 누가 가나안을 넘보리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가나안 주변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거인족들을 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냐 이 말이죠. 이 거인들이 왜 하필이면 여기에 몰려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주변은 이스라엘 형제들을 통하여 거인들을 몰아냈어요. 성경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또한 가나안 안에 일부는 블레셋이 제거를 했고, 그런데 가장 강한 족속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남겨놨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거인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에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거인 이야기하면 재밌었는데 다 좋으시네요. 네? 복 받는 이야기를 좀 할 걸 그랬네요. 재물에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할 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좀 들어보세요. 아모스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을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을 때 이야기를 또 읊어줍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이 후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망해갈 때 이야기라고요. 그럼 몇백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왜 또 이야기를 해주는가? 2장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여갖고,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도 곧 아낙 족속과 같이 거인족이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아모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아모리 족속을 따라가지 말았는데 이 아모리 족속도 역시 장대한 자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뭐라냐면 그 키는 백향목 높이하고 나무처럼 컸다는 거예요. 강하기는 상수의 나무 같으나, 상수의 나무 여러분 팔과 팔로 부딪히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팔 다 부러져 버리겠죠. 그렇게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철침상에 누워요. 성경은 지금 일관성 있게 얘기를 줍니다. 상수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긴 것이지, 안 그러면 어린 방풀은 치솟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무 같은 사람을 싸워 이겨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기서 우리가 여호수아 그 여분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고 보니 갈렙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큰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유다 산지 중에 아낙의 자손 중에 족장 아르바라는 족장이 살던 데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예요. 동네 이름이. 아르바 이름을 붙여서.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과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낙 족속 중에 가장 강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르바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네가 헤브론.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예요. 그 기럇 아르바에 이 아르바라는 가장 강대한 사람이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거예요. 아히만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낫지 이거.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기럇 아르바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가장 강대한 족속들. 그거를 누가 가서 쳐주겠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가 맨날 믿음 이야기할 때 갈렙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갈렙이 뭐 했다고요? 거인들을 가서 쳐 죽였는데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거인들, 가장 강한 거인들을 자기가 치겠다고 그 땅을 자기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이미 정복되고 평안한 땅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됐고 나는 저 거인들을 가서 내가 쳐 죽이겠으니 나에게 그 땅을 달라 그랬어요. 갈렙의 믿음 원하시면 거인들과 싸울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 이야기 나오죠. 다윗이 싸운 거인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의 키는 그 전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역시 블레셋의 5성읍 중에 유명한 가드 출신이라는 겁니다. 가드 출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본래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싸우는 사람이 나왔다. 블레셋 족속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용병이죠, 용병. 근데 그 사람은 가드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규빗 아까 말했죠? 47cm 정도 되죠. 6을 곱해 보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m 한 80 정도 됩니다. 거기다 한 뼘, 한 25cm 보태보세요. 그러면 3m 넘죠? 요즘 말하면 한 3m 10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된 사람이 어떻게 했냐?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한 세겔을 11g 내지는 13g 잡습니다. 그러면 5만 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60kg입니다. 얼음 잡아 입은 갑옷만 무게가 60kg. 여러분 이거 입혀주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못 걷겠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거는 상위 이야기고, 다리에는 놋으로 된 그러니까 정강이 보호대를 찼다는 얘기입니다. 어깨에서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배틀째처럼 창자로 그리 생겼답니다. 창날은 1,600세겔이며 창날만 한 7kg 돼요. 날 무게만. 요거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까지 들었답니다. 여러분 아까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철침상에 눕고 상수리 나무처럼 피부가 이 근육이랑 이게 강하다 그랬어요. 영빈아, 네 돌 던지면 이게 박힐 것 같냐? 우리 보통 사람도 운동을 하고 근육질이 있으면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웬만한 거 해도 찔러도 들어가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용빈이 정도 되는 애예요. 다윗이 그때 다행히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요만한 애가 돌을 아무리 잘 던져도, 물매를 아무리 잘 던져도 이게 여러분 이게 두개골이 깨질 것 같습니까? 두개골 두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키가 3m가 되면 각 뼈의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요. 피부를 뚫는다고 인중을 여기를 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뼈를 부시고 들어가야 죽지. 저기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돌 던진다고 이게 노트북 쓰고 갑옷을 익히는데 이게 돌이 정확하게 여기 가지고 딱 박혔고 뼈가 여기서 쫙 깨졌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한 방에 잘 때려야죠. 한 방에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 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윗하고 배치기만 해도 다윗은 죽어요. 그냥 와서 뻥 부딪히기만 해도. 그런데요, 이 골리앗 앞에 달려간 아이 다윗을 봐보세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가 보시라고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라고요. 그냥 무슨 거인이 있다는 걸 이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지금 믿음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이런 거인들과 싸울 수 있겠냐고요. 실제로 이런 거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근데 우리는 거인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거인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데 무슨 갈렙의 믿음 있고 다윗의 믿음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린애에 대해서 마치 우화나 얘기해주는 거, 동화 읽어주는 것처럼 성경 동화 읽어주는 정도지,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거인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거인 이야기하면 전부 다 고개 들으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상한 소리는요, 그럼 갈렙도 없는 사람이고 다윗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왜 그랬습니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골리앗을 죽여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거인들과 싸웁니다. 남아있는 거인들이 여전히 있어요. 갈렙이 거인을 죽인 게 무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인 족속을 쳤으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에 남아있던 거인들이 있었는데 요놈들이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올리면 거인들이 앞장서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이 거인족의 군 지휘관들을 죽였는데, 성경의 사무엘 하에 보면
21장에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노인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울 수가 없는 때였어요. 이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고, 거인족 아들 중에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도망도 못 가야지. 이럴 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죽을까봐 앞으로는 이 위험한 데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 거인을 하나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다윗의 용사가 있었어요. 십부게라는 용사가 있었는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삽이라는 거인을 또 쳐 죽였어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네 사람 나오죠. 네 거인이 유명한 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용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은 전부 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여기 나왔어요. 육손 육발입니다. 손이 6개라는 게 보통 손가락이 6개 육손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입니다. 이게 이 거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에 읽다 보면 확인되는 게 있어요. 일단 거인족이 있었다. 첫 번째 거인족은 이종교계. 두 번째 거인족이 있었다. 이들은 포악하고 고대 용사들이고 고대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포진한 데가 가나안 주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를 통해서 이들을 1차 몰아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남은 자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셨다.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키가 엄청나게 크고 강하다. 그리고 육손 육발이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골리앗을 그린 사파 중에 머리가 길쭉한 그림도 있어요. 우리처럼 두개골이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요만하죠. 약간 이렇게 좀 위로 더 올라간 그런 모양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미에 가면 두개골 모양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 쫓아냈다는 말이 더 많아요. 그죠? 암몬이 쫓아내었더라. 모압이 쫓아내었더라. 에사가 쫓아내었더라. 아윗 사람, 갑돌 사람을 쫓아내었더라. 남은 자들 어디 갔을까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쫓아낸 것이 한참 전이에요. 수백 년 전에 쫓아냈어요. 암몬과 모압이 여기에 살 때부터 쫓아냈으니까. 이해되시죠? 쫓아내고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안 쫓아낸 사람, 못 쫓아낸 사람은 가나안에 남아 있었고 그들을 이스라엘이 죽이거나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죽임당한 자 말고 쫓김을 당한 이 거인들, 성경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쫓겨났다고. 그리고 멀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이들이 어디 갔을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까 몇 가지 제가 언급했던 게 여러분 다 인정이 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이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분명히 쫓겨났다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래 거인들이 좀 있다 치자. 그건 뭔 문제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거인이 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왕이에요. 몸집이 크고 지식이 있고 고대 용맹함이 있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충분히 왕으로 섬겨질 만하죠. 그들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게 잡혀 살 때는 전쟁의 앞잡이로 쓰였다는 겁니다. 전쟁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만약에 요즘 시대에 거인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거인들을 쓸 것 같습니까? 운동 사주세요. 굉장히 순수하시군요. 이들은 이 종교에 나온 독특한 그 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유전과학이 발전했죠. 그렇죠? 이들의 유전자를 사람들과 섞어버립니다. 또는 짐승하고 섞어버립니다. 젊은 친구들은 압니다. 이런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기술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 별의별 잡종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평범한 짐승이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태생부터 독특한 그런 것들을 유전자를 이렇게 교배를 시켜버리면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이. 전쟁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괴물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짐승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옛날 영화에 보면 스파이더맨이 있죠. 거미줄 막 쫙 나오는 거 있죠. 거미 유전자하고 사람 유전자를 섞어서 사람 피부가 거미줄처럼, 이 거미줄은 잘 안 뚫어지거든요. 탄력 있으면 튼튼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 피부를 만들어서 총알이 못 뚫게 하는 그런 연구가 이미 오래전에 진행됐다는 이야기 알만한 사람들은 보통 모르시고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짐승의 유전자하고 사람 유전자를 섞어서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이런 거인족들이 만약에 발견되면 이 거인들을 잡아다가 그 유전자하고 사람 유전자를 섞어서 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 2016년도와 1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온 게 아니고요. 미군들이 군사작전 중에 칸타하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역에서 군사작전한 해병대원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색대가 갔는데 그 사람들의 뼈하고 살점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불에서 정말 이 고대 오차림을 한 큰 거인이 하나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인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는데 총을 쐈대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이런 뭐 말하면 거의 느릿느릿한데 엄청나게 빨라서 총을 조준해야 되면 막 뛰어다니니까 조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 죽고 여러 사람이 동시 사격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막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하여튼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인을 수송한 작전이 있습니다. 헬기로 수송기로 해서 결국에 미국으로 왔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알 거예요. 미국의 제53구역이라고 들어봤죠? 사막에 있는 외계인 연구소라고 일명 그렇게 이름이 나 있죠. 외계인은 무슨 외계인이에요? 여기서 기괴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거기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거인들을 거기 갖고 가서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체 병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기괴한 그런 형체의 생물체를 만든 다음에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설교할 때 네피림 세 번째 설교에 외계인 설교를 했습니다. 외계인은 있냐? 없습니다. 외계인은 없지만 사람들은 1950년대부터 외계인 얘기를 줄기차게 합니다. 왜 그러냐? 외계인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외계인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21세기 메시아를 만들려고 외계인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외계인 이야기 자꾸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름하여 루시퍼 프로젝트, 아바돈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또는 수많은 영화에 보면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죠. 그래서 지구가 하나 됩니다. 전 지구가 하나 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인류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될 때, 꼭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전 지구인들이 하나 돼서 외계인을 퇴치합시다, 몰아냅시다,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하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외계인들의 지구 침공, 기괴한 거대한 자들의 지구 침공을 연출해내면
전 지구인들은 그 공포에 휩싸여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사상이고 이념이고 다 버리고 하나 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나 되자 라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거인족들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군사 병기로 쓰여지든 외계인으로 쓰여지건 혹은 사람들에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도구,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전쟁을 먼저 앞서서 일으키는 우리 공공의 적으로 기괴한 괴물들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종교고 이념이고 사상이고 다 버리고 하나 되어서 이 땅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 망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거인들이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도 잘 못 믿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에는 컴퓨터 조작 기술이 좋아가지고 가짜 사진들이 많아요. 요걸 꺼야 돼요. 가짜 사진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쪽의 전문가라서 사진들 보고 이거는 가짜라는 거 다 빼버리고 실물이라고 자신이 있는 것들만 가져온 겁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게 발자국이죠. 17cm인가요? 미국에서 발견된 겁니다. 저 사람 발자국 보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발이 상당히 넓죠? 여기에 우리나라 백제 문형왕입니다. 350cm입니다. 신발이. 우리나라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우리나라 거인설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인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옛날에 왕들 중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처음 듣는지 모르겠어요.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추상도입니다. 실제로 뼈가 돼요. 처음에 터키에서 발견된 거인의 다리뼈입니다. 넘겨주세요. 미국 오레곤주에서 발견된 두개골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 이것들은 잡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두개골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두개골이 남미에 가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신영자매도 한번 봐보세요. 영화 보면 나와. 외계인 영화 보면 꼭 이런 거 나죠. 뭐 고대 동굴에 갔는데 막 그 거대한 사람들이 막 이 점 그려놓고 별 그려놓고 무슨 이렇게 그 상징적인 어떤 암호 같은 뭘 막 그려놓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두개골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 보면 외계인이라 합니다. 특히 남미에 많습니다. 이런 류의 두개골은. 그래서 남미 고대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하고 추정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거인족입니다. 그 다음 1912년 미국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 요거를 붉은 머리 거인종이라고 하는데 거인들 중에 아까도 몇 가지 종족이 있었죠. 특히 아메리카에 가면 붉은 머리 거인이 유명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게 미국에서 라브라가 동굴에서 발견된 거인의 두개골입니다. 일반 두개골은 좀 다르죠. 아주 강하게 생겼죠. 이런 거인도 있고 이런 거인도 있고. 거인의 샌달입니다. 38cm. 넘겨주시고. 자, 넘겨주세요. 빨리 가. 여러분 처음에 시간에 리뷰 나면 위스콘신 전시된 거인 미라입니다. 여성 미라로 보기도 하는데요. 붉은 머리카락에 대한 공통되다. 넘겨주시고.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발견됩니다. 이거는 신장 3m 71, 발가락 6개짜리. 영구로 옮겨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뼈들이 유타 존스 계곡 267cm, 279cm. 넘겨주세요. 이집트에서 거인 손가락, 루마니아 10m의 거인 유골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절단된 손입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겁니다. 옛날 이집트에도 부조 보면 거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넘어주죠. 이 잘렸는데, 하여튼 이게 두개골들입니다. 두개골망이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일주행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넘겨주세요. 미국 오하이오
사우디아라비아 2004년 넘겨주세요. 스미소니안 협회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본 고고학 책에도 우리가 방문해서 보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선별된 것들이고 많은 것들은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전시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런 거인들이 나와버리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말이 참 웃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안 믿잖아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있다는 거 믿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일반 전시관에서는 안 보여줍니다. 왜요?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인 이야기라면 성경을 믿어 아까 말한 대로 갈렙을 믿어야 되고 다윗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던 거인들을 몰았다는 걸 다 믿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진화론이 깨져버립니다. 고대 이렇게 다니는 유인에서부터 직립보행을 해서 현생 인류가 이랬다는 이 말들이 다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의 그 수많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지금도 못 만들고 흉내도 못 냅니다. 일반 피라미드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이집트에 살았던 거인들이 최초로 그 피라미드를 쌓았다고 추정도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즈는 만들 수 없는 피라미드입니다. 설계 자체가 달라요. 게임이 안 돼요. 다른 피라미드하고. 그래서 이 거인족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옛적에 이 거인족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점령하여 살고 있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오게 했던 족이 바로 거인족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 테두리부터 몰아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하고 마지막 때 하는데, 제가 그래서 3년 전에도 이 네피림설을 그랬지만 이 거인족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경험담이 있습니다. 월남전에서도 경험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 숲속에 사는, 물론 그거는 약간 원수이 비슷해요. 거대한 그런 생물체 때문에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월남전 경험담이 수두룩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월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걸 알고 소리 하나면 도망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일부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기 때문에 이 우리 사람들에게 못 이깁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겁니다. 뭐 어떻게 이용을 당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제일 쓸모있게 이용당하는 건 뭐냐면 병기로 그렇게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장대한 신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전쟁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유전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기괴한 형체의 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처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도 외계로부터 왔다는 이상한 이런 진화론에 기반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론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빼버리는데 이 거인들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거인들의 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생김새, 거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거인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설화, 즉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창조 이외에,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진 데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점령하는 이 약한 군수병기화로 그렇게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적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홍보와 선전용으로 쓰인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 거인들이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다윗처럼 싸움을 잘해야 되냐, 갈렙처럼 뭐 전쟁 기술이 좋았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갈렙이나 다윗이나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절대 골리앗을, 거인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겼던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에서 족속이 어떻게 거인들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몰아내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너무나 섣부르게 우리 삶의 다른 적용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거인들같이 거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이런 식으로 나는 섣부르게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인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교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인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거인 없어도 여러분, 거인 같은 세상에 이거는 가능하다고요, 적용은. 근데 저는 그렇게 섣부리 적용하고 싶지 않고 말 그대로 거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흩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그들에게 밟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거인의 존재를 말하고요,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그리고 이 실존하는 거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의 위협들,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적 교훈을 또 좀 덧붙인다면, 실제로 이 세상은 거인과 같이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힘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도 거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 나라에 지금 뭐 국가 인권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을 얘기합니다.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조건 사람의 인권입니다. 사람의 인권을 높이다 보니 말이 높이는 거지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전할 기회가 있을 건데,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인의 속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들고, 즉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뭐냐면 그 땅에는 포악함과 잠포가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떡 하나 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육체를 갖고 살면서 약간의 호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후손들이 진짜 어떤 신앙의 세계에서 살 수 있을까, 잘 여러분 고민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요, 아낙 족속을 몰아냈다 안 합니까? 다윗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날 골리앗 안 죽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종이 됐습니다. 진짜로 정말 이 세계에 아직도 존재하는 거인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악한 자는 더욱 악한 일을 꾸밀 것인데 그것을 간파하여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세상이 진짜 거인과 같은 힘을 발휘하여서 신앙인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 종로에 가서 외쳐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양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솔직히 좀 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게 별로 관심 없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 버리실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옛적에는 목회자가 어째서 저째서 싸움이 날지 몰라도 이제는 진짜 신앙으로 싸움이 납니다. 저게 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국가가 하는 일 뭐 다 따라 해야지, 아니다 이래서 싸움이 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다, 아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로 싸움이 납니다. 각 교인들 이렇게 하라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교회는 이걸 할 수 없다, 이거는 신앙을 버린 거다, 싸워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야 성경에 보면 또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이 복종하는 있으니까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교회와 싸움이 납니다. 신앙관의 일체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옛적에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싸움이 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가 정책, 말 그대로 교리 문제로 싸움이 납니다. 싸우고 싶습니까?
한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칼 들이대고 이렇게 네가 죽니 내가 죽니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6.25 전쟁 때나 일제시대 때나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된다죠. 왜 반복됩니까? 꼭 이런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꼭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당대 자기 몸으로 그 일을 겪을 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내 자식들아, 너희는 꼭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은 꼭 안 들어요. 또 그거는 부모님 때 이야기지. 그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망해요. 그러다가 겨우 남아가지고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말해요. 너희는 제발 깨달은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이게 역사예요. 그 무지한 자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시고 듣는 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 아이고,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답답한 지경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때로는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이면서도 더 앞으로 다가올 걸 생각하면 진짜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신앙생활 하는지 제가 이제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도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저보다 대부분 많으실 건데 저보다 어린 아이들 같으면 두드러 패스라도 가르쳐 주실 심정이에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안 돼요.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정말로 깨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기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정말 내 평생에 선교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것도 내놓아 봐야 되고요. 해본 사람이 알죠. 골리앗 앞에 한번 달려가 본 사람이 알지. 안 해봐서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은 누구라도 다윗처럼 갈렙처럼 거인과 싸워야 될 시대입니다. 깨어 있어서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